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 나눌 때 주의 주신 크신 은혜도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는요, 저희가 아는 만큼 가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걸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아는 만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4장과 5장은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줘요. 이거는 죽음 이후에 가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1장 10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죠. 거기서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주인공이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진다는 건 뭐죠? 절망 같은 일이 생기면 의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보좌에 든든히 서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보게 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석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귀함과 영광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그 귀함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무지개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 보이는 거죠. 4절. 또 보좌 위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게 누구냐?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안 부르고 장로라고 부른 거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변에 7 영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아마 성령님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 것 같아요. 7 영이라는 게.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바다가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런 어떤 환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냥 유대인들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생전 처음 보는 뭐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보여주면 1세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나왔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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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생물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기만 하면 이게 그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런 거 이제 그림으로 그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괴물같이 보여요. 너무 무섭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형상 자체를 이미지하는데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여기 보면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이 아마 각 그 어떤 종의 대표 같아요. 뭐 맹수에는 사자, 그 다음에 가축에는 송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뭐 새, 뭐 이렇게 그 모든 피조물들의 어떤 대표성 그런 사람들이 존재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눈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고 이제 그 장로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분들도 다 관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 관이라는 건 영광이잖아요. 자기들이 나오는 영광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요, 이제 1세기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2장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유혹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는 손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관을, 나의 명예와 나의 성취와 나의 자랑거리 그 관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뭐죠? 하늘 보좌를 보고 나의 관과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소망을 갖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절망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자아공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과거에 내가 던졌던 것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볼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놓쳤던 걸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던져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고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을 하늘 보좌에 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관을 끊임없이, 나의 영광과 성취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까지는 보좌 주위의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다면 그 안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은 권세를 의미하죠.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아마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그래요. 여기 인을 쳤다는 건 이게 완벽한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그 인을 떼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못 떼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 막 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으니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중에 한 분이,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하는 거죠. 뗄 사람이 있다.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죠. 이게 야곱의 예언에서 나온 이미지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그래서 사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사자 같은 유다의 뿌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7인을 뗄 것이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그게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사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 분이 나타난 거죠. 지금 그 전에 이 인을 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사자라 그랬는데 어린 양으로 나타난 거죠. 여기 7뿔은 능력의 상징이고 7눈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들이 이 어린 양께도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담겨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뭐라 그러냐? 자기가 죽으심으로 사람을 샀어요. 자기가 희생한 그 가치로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근데 구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봅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던 것 같더라. 왜냐하면 요한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해서, 이 땅에 연약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물론 부활하신 후의 모습도 봤지만 요한이 계속 보았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주권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지만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실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양한 핍박에 직면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자기같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나? 근데 오늘 이 장면은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봐, 너희보다 더 고난을 당했던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셔. 봐,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핍박도 하고요, 도전도 하고 요즘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왔는데 활을 가지고 와서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겼다. 아마 이거는 그 1세기에 파르티아 사람들이 로마를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에서 이미지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면류관을 갖고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들이 나와서 로마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 똑같이 지금 어떤 재난이 생기냐면 전쟁의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인류에게 있는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내전이에요. 인간에게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라면 두 번째는 내전으로 그냥 놔뒀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혹할 때가 많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말의 탄자는 무기 대신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경제적으로 재난이 올 거라는,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는 흉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는 아예 말탄자의 이름이 나와요. 사망의 사망. 이 사망은요, 네 가지 재앙을 막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세상을 죽음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재앙도 역시 4분의 1에 대해서만 힘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짐승이 없어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숫자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고위층의 옷, 성공한 사람의 옷을 가지고 쉬게 하고 그 순교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재앙도 있는데 거기 크리스천들은 순교의 재앙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인이 7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재앙은 천재지변이에요. 자,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어진 거죠. 이런 재앙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야, 여섯 번째, 그 다음엔 큰일 나겠다. 일곱 번째는 더 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니까 이 땅에서 힘이 있는 자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함께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을 하나씩 기록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재앙이죠. 근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요. 앞에 4개는 이제 뭐 전쟁이나 기근 등의 고통이 나오고, 5번째는 순교가 나오고, 6번째는 천재지변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예요. 근데 이 모든 심판에는 제한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제한되어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특수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역사 안에서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전쟁이 있었죠. 내전이 있었죠.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어떤 이유로 많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기록한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도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의 증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 뭘 봤어요? 보좌를 봤고요. 그 보좌에서 받은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든든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처음에 1세기 성도들에게는
이게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절망을 당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러면 이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절망에서 오히려 희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제 그 여섯째 인까지 뗐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래가지고 막 그 고위층까지도 다 이 땅에서 막 용사들까지도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붙잡아요. 사방에서. 그래서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봄바람 불어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는 바람이 이제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요. 이게 다 말려버려요. 마르게 해버려. 아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재앙이 막 근처에 오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인을 치기까지 진행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인친다는 건 내 것으로 확인한다 뜻이거든요. 왜 짐승이나 뭐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거 크게 기르는 분들 보면 뭐 뒤에 마크를 새기잖아요. 그게 인이잖아요. 그 엉덩이에 콱 찍어갖고 무슨 다른 색깔 인. 이게 내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까지 재앙을 연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거 갖고 어떤 분들이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죠. 근데 이거는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은 12지파 12지파 곱해갖고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인침을 받는다 하는 뜻이죠. 5절부터 8절까지 그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1만 2천씩 쭉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루벤이 제일 큰 형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요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단과 에브라임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우상숭배를 열심히 해서 아예 그 지파 존재 자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14만 4천이 다 유대인들만의 숫자라고 말해요. 근데 9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도들의 찬양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딱 정의를 해줘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그냥 환난만 겪은 사람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뜨거운 기운 나오죠. 아까 그 바람.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그래요. 여러분,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쳐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장막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의 상징이 크게 확대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되고 또 보호하시는 상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거죠. 원래 어린 양은 목자가 아니죠. 어린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 어린 양이 지금은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마치 어린 양들을 치는 목자가 데리고 물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거기서 눈물을 씻어줘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두 인쳐질 때까지 최후 종말의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여전히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장차 하늘에서 승리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시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견디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 옷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더럽힌 내 옷들 있잖아요. 불명예스러운 일들, 아무도 모르는 더러운 죄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높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을 막 인내하고 견디는데 끝에 가서 또 망하는 길이야. 그럼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을 견디는 이유가 이제 장차 이 견딤과 인내에 맞는 가치 있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습관이 돼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조용해요. 아마 이거는 폭풍 전야처럼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 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향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조용한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 마치 이렇게 뚜껑을 열면 또 하나의 인형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일곱째 인을 뗐는데 그 안에 나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가요. 이 향은 뭐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 갔던 향에 제단에서 불을 담아갖고 쏟으니까 그게 이 땅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제 일곱째 인의 재앙 안에 나팔이 7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이것도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일이에요. 근데 3분의 1. 그러니까 일곱 인에는 4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분의 1 더 많이, 더 힘든 재앙이 생긴 거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자연재해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바닷물이 오염되고 그 다음엔 강물이 오염되는 게 보여주는 거죠.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네 번째 재앙은 그 천체 이상이죠. 아마도 출애굽할 때도 왜 흑암이 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해가 빛을 가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천체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넷째 했으니까 다섯째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경고를 해요. 이야, 지금까지도 힘들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이게 큰 화다라고 외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이고 특별히 4개의 나팔의 재앙을 보여줘요. 근데 보면 그전에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면서 아주 주목할 것은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리던 향로에 불을 담았고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세기에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요, 변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당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 가족들이 죽었어요. 핍박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근데 오늘 본문이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 소중히 보시고 그리고 그 원통함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향로 같이 우리의 기도를 즐기시고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를 중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 그만할래요 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결심이 없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응답이 없었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응답이 생기면 그만해야죠. 그리고 어떤 기도도 공중에 안개같이 사라지는 기도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일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제 그렇게 화 했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거죠. 다섯 번째 천사이고 또 세 개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여기 별이 떨어졌는데 이게 뭔지는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사탄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워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이게 사탄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뭔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 보면 이게 천사가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는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알 수는 없어요. 별이 뭔지.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이 무저갱은 악령들을 가두어놓은 감옥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나와요. 연기는 해를 가리고요. 황충은 정갈같이 극심한 고통을 주는 권세를 받았대. 정갈의 권세라는 게 정갈에 쏘이면 그렇게 아프대요. 저는 안 쏘여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고통을 주는데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5달 동안만 있는 거죠.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는데요. 이건 너무 의미를 두고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알 수도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황충의 무리들이, 벌레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왕이 누구냐?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아볼루온은 아폴로 신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아폴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황충이 그 로마하고 연관이 있는 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독한 고통을 줬죠. 재앙을 줬죠. 그 다음에 이후에 두째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오늘 본문에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요. 그때 황충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를 괴롭힙니다. 그 기간이 5달로 제한되고 그 리더의 이름이 파게이고 아폴로신의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악이라는 것, 지금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악이죠. 이 악이 자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괴롭힌다 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편에 있으면 사탄이 도와주고 선한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악은요, 자기 편에 든 자도 죽이려고 해요. 망하게 하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결국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제대로 못해서, 몰라서 악을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을 제대로 알면요, 절대로 악을 추종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악한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악의 본질을 보고 그 악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 뿔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건 뭐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천사 같아요. 근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천사 4명이 풀려요. 그 여섯째 재앙은 더 큰 거죠. 16절. 마병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심판이 있는데 조금 전에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재앙이 생기는 거죠.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잔혹한 징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슬픔이고 진정한 재앙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는 극악한 군대가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재앙을 겪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출애굽시의 바로의 모습이 자꾸 그려져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을 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져도 계속 변명해요.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요, 점점 악해져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절망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늘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그 다음에 천사를 봤어요. 근데 이 천사 아주 힘이 세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보다 아주 특별해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근데 제일 특별한 건 뭐냐?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발은 바다를 밟고 또 땅을 밟아요. 이건 온 세상 위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건 뭐죠? 비밀로 하라는 거죠. 임봉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쩌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려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망하지 않으려면 다 알 수 없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것으로 놓아두어야 해요. 우리가 아직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천사가 맹세를 해요. 그건 뭐죠? 지체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나팔을 불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제까지 요한은 관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 현상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여자가 됩니다.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래요. 받으니까 그걸 먹으라 그래요.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나 이렇게 말해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입엔 달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인데 이걸 실천하려면 고통이 따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예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7째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믿는 자들도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의 핵심은 뭐죠?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 당연히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뭐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세를 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죠? 말씀을 먹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더해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또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직접 먹어야 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목사 했는데 너 성도들이 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전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이렇더라. 여러분, 전도라는 게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이잖아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를 예수 믿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알기만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에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생명을 전달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